1989년도에 나온 영화 중에 천사 탈주라고 하는 그런 영화가 있어요. 원제는 We are no angels. 그래서 우리는 모두 천사가 아니다. 그런 제목의 그 영화인데, 제가 2000년대쯤에 이제 그 영화를 이렇게 봤는데, 이제 코미디입니다. 근데 아주 재미있게 본 일이 있습니다. 그 영화에 보면은 내용이 뭐냐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살인범들이 2명이 교도소에서 이렇게 탈주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잘 아는 로버트 드니로라고 하는 분이 이제 주인공이 되는 건데, 이 탈주를 하다가 공교롭게도 성당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성당에 잡으러 오니까 그 성당 안에 있는 신부복을 갈아입고 신부 행세를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신부인 줄 알고 착각하다가 어떤 그 행진 중에 그 신부인 줄 알고 설교를 부탁을 해요. 그럼 이 살인자가 무슨 설교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하여튼 그래도 설교를 해달라고 신부한테 그러니까 막 쭈삣쭈삣 하다가 그 성경책을 이렇게 누가 주워서 갖고 있었는데 딱 펼쳐보니까 거기에 뭐가 껴있냐면 곰을 만났을 때 피하는 요령, 그게 적혀 있는 거예요. 생전 자기가 무슨 교회나 성당을 다녀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그래서 그냥 그걸 보고 이거라도 얘기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 설교 말씀이 뭐냐면, 여러분 곰을 만난 경험이 있습니까? 곰을 만날 때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 인생에 곰을 만날 때처럼 그렇게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막 성도들이 그냥 은혜를 막 받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재미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나라는 산에 곰이 그렇게 없기 때문에 여러분 평생에 곰 만나셨어요? 저는 곰을 만나지는 않고 멀리 이렇게 가는 곰을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잘 아는 어느 목사님이 산에서 혼자 곰을 만났습니다. 근데 이제 그 경험을 제가 들었거든요. 근데 그 목사님 하는 말이, 곰을 딱 저 앞에 만났는데 한 발짝도 움직일 수가 없더래요. 몸이 완전히 굳어져 가지고 오줌을 쌌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알죠? 곰이 이렇게 째려보다가 그냥 천만다행으로 그냥 갔는데, 자기는 일평생 그런 상황을 다시 만나고 싶지 않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제가 들은 일이 있어요. 이게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얘기인데, 우리가 인생을 살 때 곰 만나는 것처럼 그렇게 참 절대절명의 위기에 처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이 거기 시편 3편 위에 보면 다윗이 압살롬의 반란을 피해서 도망갈 때 지은 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기도시거든요. 그러니까 기도시라는 건 뭐냐면, 오늘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듯이 이제 대부분 써오잖아요. 그래서 이 다윗이 도망가면서 시를 갖다가 이렇게 적는 거예요. 그래서 도망가면서 쓴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쓴 시가 바로 시편 3편입니다. 그럼 이때 상황은 어떠냐? 아들이 반란을 일으켰는데, 쉽게 말하면 아들 쪽의 세력이 더 많은 겁니다. 그리고 신하들이 다 아들 편을 들어요. 그러니까 자기랑 지금 이 아버지 다윗 왕이 도망가는데 아버지 편을 드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요단강을 이렇게 건너가는데 뒤에 시므이라고 하는 그 친구가 나와가지고 옛날에는 충성을 다했는데 막 다윗 왕의 뒤에다 대고 막 욕을 하네요. 막 욕을 해. 그러니까 그 상황이 얼마나 처참하겠습니까?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가면서 기도시를
적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달라 그러면서. 그 여기 기도시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에 대해서 5가지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신앙 고백이죠. 그러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계속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시를 쓰면서. 그래서 이 5가지를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는 하나님은 나의 방패입니다. 그렇게 고백해요. 오늘 시편 3편 3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여호와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그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의 방패다. 그렇게 얘기해. 그러니까 방패는 막아주는 거죠. 공격을. 하나님을 그렇게 고백을 하고, 여러분 에베소서 6장 16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예. 악한 자들이 불화살을 쏘면서 공격을 하는데 사도 바울 얘기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그거를 막으라. 그거예요. 막으라. 그 불화살을 막으라. 이 방패가 절대적이죠. 근데 무슨 방패냐면 믿음의 방패예요. 하나님은 나의 방패라 그럴 때 그건 믿음의 방패. 다 같이 믿음의 방패. 지난번 신문 보니까요. 노르웨이에서 이 노르웨이 사람들이 바이킹 아시죠? 바이킹 후손이거든요. 바이킹 후손이라 그러는지 길거리에다 대고 사람 총질을 했는, 우리 보통 미국은 총을 쏘잖아요. 근데 화살을 쏴서 죽였어요. 화살을 그냥 무작위로 쏴가지고 5명이나 그 화살에 가슴을 맞고 죽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신문을 보면서 야, 이게 바이킹 후손이라 화살을 쏴서 사람을 죽이는구나. 여기 지금 다윗이 하나님은 나의 방패다. 에베소서의 믿음의 방패로 악한 자의 불화살을 소멸시켜라. 그러면 뭘 말합니까? 여러분, 믿는 성도들에게 공격하는 것은 사탄이죠. 그죠? 영적 전쟁에서. 그러면 이 사탄은 불화살을 우리에게 쏘는데 어디에다 쏠까요? 어디에다 쏘냐면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다가 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생각에 어떻게 하냐? 이 생각에 자꾸 절망적인 생각, 좌절하는 생각, 부정적인 생각, 그런 걸, 이상한 생각, 그걸 막 쏴요. 계속 공격을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믿음으로 방패. 이 다윗처럼 지금, 이 다윗이 절망적인 상황 아닙니까? 그걸 어떻게 보면, 나 진짜 이거 다시 재개할 수 있을까? 살아야 될까?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들 텐데, 그럴 때는 계속 믿음의 방패로 그 생각을 차단시키고, 하나님은 나의 방패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십니다. 계속 믿음의 고백을 하면 그게 물러가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방패다. 여러분, 성도가 믿음을 잃어버려가지고 이 사탄이 여러분의 생각 속에 그걸 자꾸 그런 부정적인 생각으로 공격을 할 때 방패가 없이 손을 놔버리면 그게 머릿속에 둥지를 틀게 돼요. 그러면 머릿속에 둥지를 틀면 그게 어디로 내려가냐면 마음으로 내려갑니다. 그럼 마음으로 내려가면 뭐에 걸리시냐면 우울증에 걸리는 거예요, 사람이. 손을 놓게 돼요. 쉽게 말하면 무방비 상태가 되는 거예요. 막 여러 가지 그 비관적인 생각이 많이 드는데 빨리 믿음의 방패로 막 물리쳐야 되는데 그걸 못하니까 무방비가 되네. 그래서 그게 쌓이면 사람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자살하고 막 그러는 겁니다. 오늘날 신문에 보면 그런 일도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악한 자의 불화살, 그거를 계속 쏘는데 믿음의 방패로
계속 막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방패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이 긍정적이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울타리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아무리 사탄이 공격을 해도 딱 믿음의 방패로 차단을 하니까 여러분은 믿음을 지키고 주 안에서 행복한 삶을 이어갈 수 있는 거예요. 명심하세요. 반드시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은 나의 방패입니다. 방패입니다.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하나님은 나의 영광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이것도 역시 시편 3편 3절에 나오죠. 여호와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다. 그렇게 나와요. 자, 하나님은 나의 영광이라는 게 뭐예요? 이거를 역으로 얘기를 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 나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거예요. 나는 내 방향과 내 중심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나는 살아갑니다. 그런 중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늘 말씀드리지만 사울과 다윗이 하나님께 똑같은 죄를 졌어요. 사울은 말이에요, 사실은. 무슨 죄냐면 그건 참 일반 세상에서는 그거를 죄로 여기지 않은데 종교적으로는 그걸 중요하게 여기에 죄로. 예를 들면 사울이 진 죄가 뭐였죠? 두 개입니다. 뭐냐면 그 전쟁을 하면 이스라엘은 전쟁 출발하기 전에 꼭 예배를 드려요. 근데 이 사울이 그 예배는 누가 집전합니까? 제사장, 예, 선지자. 근데 지금 급한데 아무리 기다리는데 사무엘이 안 와. 그 기다려야 되는데 자기가 그냥 제사를 드려버렸어. 그 사무엘이 뒤늦게 왔어요. 이거 참 자기가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를 드려야 되는 집전해야 되는데 드려버렸네. 그래서 사무엘이 뭐라 그러죠? 유명한 말.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겁니다. 저 기다리셔야 되지. 응? 그거예요. 또 하나는 전쟁을 하니 아말렉과 전쟁하는데 하나님이 뭐라 그랬냐면 그 전리품을 놔두라 그런 거예요. 전쟁에서 거기 보면 말도 있고 막 뭐 무기도 있고 많을 거 아닙니까? 그냥 놔두라 그래. 놔둬. 그건 놔둬라 그냥. 그건 놔두면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랬는데. 이게 그건 놔두지 않고 그걸 또 딱 쓸어가지고 왔네. 여러분, 이게 죄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다윗은 어때요? 다윗은 오늘날의 신문에 날 만한 죄예요. 일단 유부녀를 겁탈을 했죠. 그리고 그 남편을 죽였어요. 모함을 했어. 전쟁의 앞부분에 보내라. 자, 그러면 만약에 이 사울과 다윗을 전쟁이 아니라 일반 재판에서 재판을 했다 그래요. 그러면 오늘날 재판이 어떤 결과가 빚어질까요? 사울의 죄는 기각됩니다. 죄도 아닌 게 뭘 그걸 가지고 와서 그러냐. 그죠? 그러나 다윗은 어떻게 될까요? 제가 보기에는 무기징역. 네. 무기징역이에요. 많게는 사형까지 갈 수 있어, 그거는.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그러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사울은 완전히 진멸해버리고 다윗은 다시 세워요. 왜 그럴까요? 그 답이 뭔지요? 하나님은 나의 영광. 그게 뭐냐면 다윗은 말이에요. 그 마음속에 어떤 상황 속이든지 그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 거예요. 방향성이. 항상. 예? 어떤 일을 하더라도 내 마음만은 내 주님을 향한다. 늘 내가 주님께 뭘 해드려야 되는데 항상 그런 생각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중심과 그 방향성을 보는 거죠. 여러분 어떤 분이 그러잖아. 학교에 말이에요. 중고등학교나 무슨 애들이 대학을 가면 어떤 애들은 막 학교 다니기 싫다 그래서 중간에 부모가 허락하는 수가 있어. 근데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학교에 가서 놀고 먹어도 그래도 세월이 가면 좀 드는 게 있죠. 예? 그런 거예요, 그게. 거기서 그냥 계속 놀고, 뭐 대학도 정말 그냥 먹고 대학이라고 맨날 그래도 다 중고 대학 나오면 조금 달라진다 이거죠. 그 방향성이. 여러분 콩나물을 우리가 키울 때 콩나물을 매일 물을 주는데 물 다 빠져나가잖아요. 근데 콩나물 자라요, 안 자라요? 자라죠. 예? 학교 가서 맨날 놀고, 우리 때는 뭐 짤짤이라는 게 있어. 이런 거 막. 맨날 그것만 해. 그래도 마음에 이제 공부를 하니까 결국은 이게 발전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방향성과 그 중심을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떠한 어려운 상황이 있더라도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은 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나는 어떻든 하여튼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하나님은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이다. 그게 시편 3편 3절 오늘 그죠? 여기 보면 여호와 주여 나의 방패시고 나의 영광이시며 나의 머리를 드신다. 그렇게 나와요. 여러분 사람이 어느 때 머리를 숙입니까? 제가 볼 때는 세 가지예요. 세 가지. 가령 예를 들면 인생이 잘 나가다가 뭐가 그냥 잘 안 됐어. 뭐 가정이 파탄이 났든지 아니면은 뭐 사업이 안 됐든지 무슨 건강에 큰 질병이 걸렸든지 아까 장로님이 여기 오르게 나왔던 분 중에 누가 큰 질병에 걸렸다고 그래서 제가 마음에 좀 놀랐는데 기도를 해드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 들었는데 자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이 초췌해져요. 얼굴 자체가. 그리고 근심이 많으니까 고개를 숙입니다. 숙여. 이 고개를 못 들죠. 고개를 숙이고 다녀. 사람이 기가 빠졌다 그러잖아요. 예? 그런 모습으로 다녀. 또 하나는 어떤 창피하거나 수치심을 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막 검찰에서 이렇게 잡아들이고 포토라인 있잖아요. 그 포토라인에서 쓸 때 고개 이렇게 빳빳이 쓰는 사람 봤습니까? 다 고개를 숙여요. 이게 어떤 분 보니까 머리가 이렇게 산발로 공항에서 들어왔는데 그게 머리가 이렇게 산발이니까 얼굴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검찰 조사 끝나고 나서 또 머리를 싹 깎으셨대. 이렇게 보니까. 이게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게 여러분 일본 사람들은요 그런 자기의 어떤 명예를 중요시 여겨요. 그래서 그런 어떤 수치심이라든가 이런 게 생기면 할복자살을 합니다. 일본 애들은. 그게 또 우리랑 차이점이에요. 예. 그만큼 그 고개를 숙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세 번째 고개를 숙이는 어떨 때 숙이냐? 경기에서 지면 고개 숙이죠. 여러분 축구 경기나 뭐 올림픽 유도 경기 보세요. 내 유도 경기 그때 봤는데 지면 그냥 울면서 무릎을 탁 꿇어. 아예 땅을 쳐. 축구 경기 지면 어떤 사람 불어놓는 사람 있어요. 완전히. 넉다운이에요, 넉다운. 그러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패자, 경기에서 진 패자는 고개를 숙인단 말이에요. 네? 그죠? 여러분 요새 그 우리나라 무슨 오징어 게임인데 하도 난 안 봤습니다. 안 봤는데 뭐 신문이고 뭐고 너무 떠들으니까 아예 스토리를 다 머릿속에 외웠어요. 뭐 어렸을 때 뭐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뭐 이런 게임 가지고 뭐 400몇 명이 모여서 뭐 지면은 한 사람씩 죽이고 마지막 남은 사람이 뭐 450 몇 억. 근데 전부 게임하는 거라 이거예요. 어떤 분이 저한테 메일을 보내기를 여기에 기독교적인 메시지가 있다. 뭐 이렇게나 내가 놀랬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기독교적인 메시지가 있어요? 전 세계가 지금 뭐 열광을 하는데 뭐 지난주에 전사님이 설계했지만은 무슨 뭐 이게 사람 죽이고 이 현대 사회가 경쟁 사회 아니에요. 이게 상생이 안 된다고. 이게 옆에 있는 사람을 죽여야 자기가 살아남으니까 그대로예요.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겠습니까, 여러분? 승자가 돼야 되니까. 죽여야 되니까. 근데 동물도 그러는 거예요, 동물. 왜 그러냐면요. 제가 오전 중에 새벽 기도 끝나고 이제 조금 시간이 있으면은 항상 이 나사렛 대학 있죠? 거기를 걸어요. 그 나사렛 대학은 이제 1시간, 그 나사렛 대학 안에 그 자그마한 동산이 있습니다. 근데 나는 나사렛 대학 가다가 가끔 그 방앗다리 걷는 우리 교인들이 있어요. 그러면 가서 만나기도 하고. 근데 그분들은 방앗다리 거기에 머물대 거기를 통과해서 나사렛으로 진출해야 되는데 그래 나는 나사렛 그 동산에서 거는데 거기 뭐가 많냐면요. 까치가 많아. 까치. 이거 한국 사람은 까치를 좋은 새로 여기죠. 이 까치가 뭐 좋은 소식 준다고. 까치가 계속 그 동산에 까까까거리면서 그 이화여대에 생물학 전공하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석학이 있어요. 그 사람 이름이 최재천이라는 사람인데 그 동물에 대해서 그 신문에 칼럼도 쓰고 그래요. 근데 그분의 전공이 뭐냐면 까치요. 까치로 자기가 학위를 받았대. 근데 그 사람 컬럼을 한번 읽어보니까 까치가 말이에요. 의사소통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물도 의사소통을 합니다. 어떻게 하냐? 내가 그거 보니까 예를 들면 이거예요. 까까까 3번 했죠. 그러면 상대방이 까까까까 5번 했죠. 그게 소통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읽고 내가 얘네들이 나도 이제 까치의 세계로 들어가서 뭐라고 소통을 하나. 온갖 감성의 이 자극을 다 열어가지고 이제 보는 거예요. 뭐 난리 나요. 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 그러면 나는 이제 이렇게. 근데 오늘 보니까 내가 진짜 뭐냐면 내가 매일 가니까 까치들이 거기에 딱 있으니까 그 특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매일 걔를 만나는데 내가 하루 안 가고 그 다음날 가면은 나를 기다리면서 왜 이제 오냐고 그러는 것 같아. 까치가 말이죠. 그럼 내가 이제 그 핸드폰에서 좋은 음악 있죠. 좋은 음악 있잖아요. 그걸 틀어줘요. 그럼 진짜 까치들이 거기 다 이렇게 평화롭게 있는데 어느 날 갔더니 이 까치가 난리가 난 거예요. 그냥 비상, 깍깍거리면서 이렇게 보니까 고양이 3마리가 있는데 그 동산에 이 고양이가 까치를 잡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양이가 말이에요. 이게 새를 잡더라고요. 새가 이렇게 날르는데도 이렇게 앉아있으면 어떻게 이상한 틈을 타서 확 해가지고 고양이가 야생이라 작은 까치가 한 마리가 잡혀서 넓어져 있어. 죽어 있어. 그 까치 세계가 난리가 난 거죠. 그죠? 그러니까 까까까까. 동물도 스트레스가 많은 거예요. 걔네들도 죽여. 그러니까 사람이 말이에요. 이렇게 스트레스 많은 이 사회에서 살다 보면은 고개를 숙이는 거야. 승자는 하나고 패자
다 패자니까. 그 오징어 게임에 나왔던 나이 든 사람이 텔레비에서 한번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이런 말 하대. 승자의 뒷모습이 얼마나 외로워 보이냐.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는 모두 승자다. 우리는 모두 승자다. 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은 다 승자다. 그리고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은 죄송합니다. 미안한 얘기지만 승자보다 패자를 더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이 소브리노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은 편애를 하신다. 승자보다 패자를 더 사랑하신다. 여러분 신문에 나는 것 중에 배구 아시죠? 여자 배구. 이다영, 이재영 자매가 있어요. 20몇 년 전에 무슨 학폭을 저질러서 그게 20몇 년 전에 일어난 일이 지금까지도 이제 발목을 잡죠. 근데 물론 나쁜 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지금 20몇 년 전 일이 족쇄가 되는 건데. 근데 그분들 얘기가 매일 신문에 나요. 매일.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잘못은 했는데, 그래도 이제 할 만큼 다 이렇게 그냥 고통을 당했잖아요. 근데 우리 한국 사회는 한번 찍으면 어떻게든지 죽든지 매장을 시켜야 끝이나. 참 무서운 사회인 거예요. 그죠? 아니, 그 사람들도 살아야 되지 않아요? 예? 그리고 그리스로 가서 그냥 했으면 그냥 거기서라도 살을 수 있는, 쉽게 말하면 탈출구를 줘야 될 거 아니야, 사람이. 예? 그렇잖아요. 노액짓이야, 이게. 그러니까 그 엄마가 공항에 가는데 이제 애들 둘이 이제 힘이 없죠. 그래서 고개를 숙이고 사람들 보기가 그러니까. 자, 오늘 주제가 고개를 드시는 잔. 고개를 숙이고 갔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뒤에서 소리 기자들이랑 사람들 보는 앞에서 뭐냐면 머리 들어! 왜 머리를 숙이고 가냐? 엄마가 뒤에서 머리 꼿꼿이 들으라. 그 말은 뭐예요? 그냥 그래도 자신감 있게 살아가라. 어려움이 있지만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이 그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이 세상에 얼마나 어려운 일이 많아요. 정말 고개 숙일 일만 있지. 옛날에 무슨 40, 50대 가장들이 너무 힘드니까 한국의 유행어가 뭐였냐면 고개 숙인 남자. 그게 유행어였어요. 예? 고개 숙인 남자. 이런 것도 유행이 됐죠. 간이 배 밖으로 나온 남자. 이런 얘기들. 예?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이 고개를 들고 다니시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고개를 이렇게 숙일 때 패자가 돼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고개를 들어주신다 이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해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을 붙드시고 자신감 있게, 우리 뒤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당당하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은 나를 붙드시는 자다. 그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붙든다 이거예요. 이 말씀이 몇 절에 나오냐면 5절, 6절에 나와요. 5절에 보면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6절에 보면 천만인이 나를 애워싼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다. 그게 나와요. 제가 이 말씀을 내가 이제 체험이 있어요. 제가
언제 한번 여러분에 간증드렸지만은 캐나다 토론토로 부흥회를 갔다가 거기서 완전히 번아웃, 탈진돼가지고 제가 거기서 쓰러졌습니다. 그래가지고 후송이 돼가지고 이제 한국에서 한 1개월 동안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 시편 3편과 특별히 이 5절, 6절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신다. 나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해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게 저한테 굉장히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매일 요 시편 3편을 계속 암송하면서 정말 기도시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누워 자고 깬다는 말은 마음이 평안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사람이 그 마음이 막 불안하고 극도의 그냥 공황장애 패닉이 있으면은 불면증에 걸립니다. 누워서 잠도 제대로 못 자죠. 근데 그런 어려운 상황이라도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다. 붙든다 이거. 붙들어. 흔들리지 않도록. 왜 그러죠? 다윗이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믿음이 흔들릴까 봐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 거예요. 꽉. 야, 너 넘어지면 안 된다. 흔들리지 마라. 이런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딱 붙들고 있어. 응? 등을 아주 딱 붙들어. 그래서 하나님이 아버지가 된다는 게 우리의 배경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존재의 기반이라 그랬어요. 틸리라는 사람이.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흔들리지 않는 터전이다.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를 받쳐준다 이거예요. 흔들리지 않은 터전이다. 예? 그렇게 하나님이 꽉 붙들고 있는 거예요. 꽉 이렇게 여러분을.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음이 흔들리면 안 되시죠. 어떤 어려운 상황이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다. 믿으십니까? 예, 그거를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버리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도록 다. 예, 광풍이 불어온단 말이에요. 광풍이 불어오죠. 흔들려요, 안 들려요? 흔들리는데 하나님이 딱 붙잡고 있으니까 어떤 광풍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네. 이 코로나19 시대에 얼마나 많은 광풍이 불어옵니까? 진짜 사람들한테 광풍 불어오니까 막 나무 붙잡는 사람도 있고 그냥 날아가지 않기 위해서 자영업자들 한번 보세요. 예? 그러니까 이럴 때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는구나. 명심하세요. 여러분은 고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딱 붙들고 계시다는 거 명심하세요. 마지막 5번째로. 구원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말씀이 8절에 있어요.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만 물어볼게. 여러분이 말이야 인생에 어려움이 생겼어. 막다른 골목에 생겼어요. 근데 그랬을 때 그 소식을 듣고 막 달려와서 여러분을 어떠한 조건 없이 도와줄 사람이 여러분 있어요? 그런 사람 있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요, 머릿속에. 야, 내가 만약에 무슨 큰 병에 걸렸거나, 그죠?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에 있거나, 완전히 부도가 나가지고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이 됐거나, 그럴 때 와가지고 나를 진심으로 도와줄 사람이 있는가? 나를 그 어려운 구렁텅이에서 끄집어내주고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머릿속에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근데 성경은 그래요. 사람을 믿지 말고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오늘 그 말이에요. 구원은 하나님께만 있다.
제가 늘 얘기하지만 여러분, 사람 중에 그래도 내가 어려울 때 나를 가슴 아파하면서 나를 어떻게든지 최선을 다해 도와줄 수 있는 분은 부모입니다. 부모님. 부모님은요, 이 자녀가 정말 어려워. 그러면 최선을 다해 목숨까지도 바치면서 도와줍니다. 부모는. 그러죠? 막 그러지 않은 부모가 있다면 그건 정상이 아니지. 그런데 친구들이나 이분, 형제 자매조차도 그렇지 않아요. 형제 자매가 여러분이 어려울 때 뭐 어떤 분은 도움이 되는 분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큰 도움이 안 돼요. 그러나 부모는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슨 마음이에요? 다 같이 부모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라 그러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 새끼를 그렇게 어떻게 어려움 당할 때 끄집어내려고 노력하듯이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렇게 구원에 어려울 때 도와주기를 원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앙의 근본 문제에 온 거예요. 여러분이 어려울 때 이것이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누가 그걸 해결해 주겠어요? 보이지는 않지만 여러분이 어려운 구렁텅이에 당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다 들으십니다. 여기 오늘 말씀해 보면은 4절에 뭐라냐면 다윗이 그래요. 주의 성산에서 우리가 부르짖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의 성산에서 우리에게 응답하실 것입니다. 4절에 명심하세요. 진짜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세상 사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길 정말 순탄한 길이 되길 바라고요. 하나님께 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